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은 반사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이유를 설명한다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더 풍성한 삶은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걸 더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잘 살다가 세상을 잘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잘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생활, 또 잘 떠날 수 있는 어떤 마음,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밖은 세상이고 안은 나의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을 바라보며 밖으로 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나의 영혼의 깊은 곳을 향하는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항목이라는 겁니다. 반복하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을 무한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쫓아다니던 나를 붙들어서 자신의 내면을 향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자신만의 진정한 모습을 그렇게 함으로 발견하고 온전히 찾아내서 삶에 대한 모든 슬픔과 분노와 상처를 치료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맞서며 행복의 기본 요소인 긍정적 사고와 성취감과 안정적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갖고 싶은 것만 가지려고 하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심히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스스로 그런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여지는 나의 외모가 아니고 나의 속사람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삶도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내 모습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며 변명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변명합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20년이나 돼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 예수 믿고 살잖아. 나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를 위장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너무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저 자신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편안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멋진 남편이 아닌데 멋진 남편 신용을 하고, 나는 선한 아내가 아닌데 선한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닌데 좋은 부모처럼 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인간도 좋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목사라는 직분으로, 때로는 장로라는 직분으로, 때로는 권사, 집사라는 직분으로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으로 가리고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은 다 속아주는데 정작 나 자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나의 영혼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면서 나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학생들도 마약을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불렀던 과거에 우리는 정과 인심에 있어서는 지구촌의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던 우리들은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들도 함께 잃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물론 안으로만 계속 들어가면 자기 안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을 내다보는 시간과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내면을 바로 보지 못해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이고 그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을 배경으로 해서 지어진 시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이지만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랜 사울의 핍박을 벗어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쌓아온 외부적인 프로필과 스펙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울의 기나긴 핍박에도 잘 견뎌낸 겸손과 인내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겸손과 인내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완벽한 이미지를 다윗은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평화로운 날이 그에게 계속되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한 사건으로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보다 정확하고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약해서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면 지금 다윗의 왕국인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왕이니까 휘하의 장수들에게 맡기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낮잠을 잔 다윗은 저녁 무렵이 되어서 잠에서 깨어서 왕궁 발코니를 이렇게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요. 그가 내려다본 광경 중에는 어떤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그 발코니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주저함 없이 전령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였고 부하들의 말을 통해서 그 여인이 자신의 희하에 있는 장수, 지금 암몬과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멈추지 않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다윗은 그 여인으로부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심하던 다윗은 전장터에 나가 전투 중인 그 남편 우리아를 호출하게 되죠. 우리아가 돌아와서 왕인 다윗에게 전황을 보고하지요. 근성으로 듣고 다윗은 수고했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집으로 가서
하루 쉬고 전장으로 복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다윗의 계산에는 오랫동안 이 우리아와 바세바가 부부 사이인데 전장에 출전했으니까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라 하면 아내를 만나게 될 것이고 아내를 만나면 또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바세바가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가 우리아 자신의 아이인 줄로 그렇게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근데 우리아는 너무나도 충직한 군인인지라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같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병영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어요. 왜? 내 전우들은 지금도 전장터에서 피 흘리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죠.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그를 호출해서 그에게 술까지 먹이고 또 집에 가서 쉬라고 그렇게 종용을 하죠. 그러나 우리아는 그날도 다시 집에 가지 않고 병영에서 전우들과 같이 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고심하다가 편지를 쓰죠. 우리아 위에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우리아를 이기지 못할 싸움에 내어 보내서 그를 죽게 하라. 사무엘하 11장 10절인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 명령이 든 편지를 다윗은 누구에게 들려보냈는가 하니까 당사자인 우리아에게 그 편지를 주어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으로 갈 수 있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충직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장수에게 다윗은 그 자신이 죽어야 하는 명령을 그로 하여금 들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과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감춰진 모습,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엄밀하게 다윗 속에 숨어 있다가 화산같이 터져오르는 욕망의 분출과 함께 밖으로 거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들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성령의 조명빛 아래에서 찬찬히 나의 내면을 살펴보지 않으면 나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이라도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아는 죽었고 살아나올 수 없는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 충직한 장수가 죽었습니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죽었고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잉태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알고 있지만 다윗에게 말하지 않았고 이제 그 일은 그 선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격렬하게 꾸짖습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백주에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엄밀하게 이 일을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격렬하게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하심에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행과 더러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그를 누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옵니다. 시편 51편 표제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기록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왕궁 발코니에 서서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남편이 있는 여인까지 소유할 수 있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스러워하던 다윗이 그 성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내면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정직한 영, 쿤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고요. 정한 마음, 타호르 레브라는 두 단어의 연결. 정한 마음은 깨끗한 내부입니다. 내 안이, 내 속이 깨끗한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과거에 저희가 살던 집은 참 지저분하게 살았죠.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데 못 누웠다가 퍼서 갖다 버리는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여름날이 되면 파리가 나르고 꿈틀거리는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냄새가 온 집 안에 났어요. 지금 그런 집들 없습니다. 잘. 다 깨끗하죠? 가끔씩 집을 방문해 보면 얼마나 잘 정돈해 놓고 또 인테리어도 잘 해놓으시고 그렇게 사시는지 몰라요. 아흔 되신 아주 연세 많으신 권사님 댁에 가도 얼마나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청결은 늘 그런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재래식 화장실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곳에 살며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부가, 하나님 믿는 우리의 내부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믿은 연륜만큼 조금씩이라도 청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영, 확고하게 세워진 어떤 그런 뜻입니다. 정직한 영이랑 정직한 게 그냥 정직하다는 뜻도 있지만 확고하게 세워졌다.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 너무 더러우면 그냥 씻고 땀나면 샤워하고 잠시 깨끗해졌다 또 땀이 나고 때가 묻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선을 되돌아 넘어가지 않는 확고하게 이제는 깨끗한 쪽으로 완전히 건너온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단어이거든요. 예. 제가 40대 후반일 때 73 되신 선배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선배죠. 70살에 교회를 은퇴하시고 3년 후에 다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 그때만 해도 뭐 제 40대 후반이니까
이런 셋 그러면 굉장히 연세가 지금 뭐 팔순보다 더 많은 것처럼 생각할 때잖아요. 그 왜 교회를 다시 개척하셨습니까? 좀 쉬시지. 그러니까 내가 목회할 때 목회가 잘 되지 못해서 내가 해보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누리지 못한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다시 교회를 개척했다.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에게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제 속으로 계속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못 해본 것, 누리지 못한 것, 아직 욕심나고 흥미로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집 한 채가 좋은 집이 있는데 다시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장식하느라고 몇 개월째 열심히 집을 꾸미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의 연령은 저희와 비슷합니다. 이제 10년이면 그 집의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 겁니다. 근데 그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아직도 그 집을 꾸미는 일에 온몸과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떠나는 날까지 세상만 보고 내 안을 들여다볼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밖으로 끝없이 떠돌다가 이름 없는 거리에서 삶을 마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과정에서 나 자신에게도 몹쓸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방이잖아요. 크리스찬 디올 뭐 이런 가방이요. 돈도 안 들어있는 가방. 껍데기만 400~500만 원씩 하는 가방. 나는 차라리 400~500만 원을 주시면 신문지에 사서 들고 다니겠다. 어제 그 가방 380만 원짜리가 원가가 8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왜 그 가방이 인기가 있을까요? 나는 이런 것을 쉽게 들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돈을 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돈은 젊은 사람의, 그것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우리의 내부가 온전치 못함으로 그렇게 어이없이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세상이 칠해서 어린아이에게 먹으면 몸에 해로운 불량식품을 화려한 모양과 색깔로 먹이듯이 우리에게 먹여주는 세상의 독들을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편 잘못 만났다, 아내 잘못 만났다, 내 삶은 너무 힘들고 초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신경 써야 할 이유를 다 이야기하면 또 1시간 좀 더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테니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눈만 부시지 하늘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시려면, 정확히 보시려면 자신의 내부 안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왜? 너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우리 안에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믿음도 없고 확신도 안 생겨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그 경계선을 고무줄 놀이 하듯이 넘나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예수님. 교회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너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세상 밖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무관하다, 세상과는 담을 쌓겠다, 그렇게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관심보다는 자기 안에 관심이 조금씩 많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냥 저 높은 크레인에 끌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그냥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실려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 가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실려서 그냥 그 나라에 올라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도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가끔씩 밖에서 안으로 향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